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후로 죄를 멸하러 오셨다 하는 제목을 갖고 지난주와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뱀이 블랙 맘바라는 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뱀의 길이는 2.5에서 큰 뱀은 4.5m가 되는 아주 큰 뱀입니다. 그리고 독성은 한번 물 때 보기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성인 10명을 사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있고, 킹 코브라의 70배가 넘는 이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맘바는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시속 20km를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가 달리는 정도의 그 빠른 그러한 이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요. 이 블랙맘바는 수영도 너무 잘해서 사람이 물에서도 굉장히 피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인명 피해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나무도 잘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숲에 들어갔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물릴 수가 있는 참 위험천만한 그러한 뱀이 블랙맘바입니다. 이 블랙맘바는 한 번인가 달리는 창문도 공격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거대한 몸집에 이 물소도 공격해가지고요, 이 물소의 그 커다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춰질 때까지 한 4번, 5번 정도 그냥 이렇게 그냥 물어버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 게 이 블랙맘바라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블랙맘바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이 블랙맘바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블랙맘바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무서운 블랙맘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시든,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여러분, 죄는 블랙맘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성을 갖고 있는 독사입니다. 블랙맘바가 뿜는 이 독이 성인 10명을 죽인다면, 죄가 뿜는 독은 수십억, 지금까지 수백억 명을 죽였고,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죽일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아주 강력한 독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중에 하루에 죽는 인구가 대략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30만 명. 근데 그 중에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인구를 대략 반으로만 쳐도 하루에 15만 명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500만 명이 지옥에 갑니다. 1년이면 5천만 명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독성은 가히 참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왜 성탄하셨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성탄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기를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셨다,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크리스마스에 성탄하셨는가? 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오시게 되었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블랙 맘바보다 더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죄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질병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싸우고 그리고 반목을 잡고 또한 괄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죄에 대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죽음이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많은 문제들,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들은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 도사려지고 있는 죄의 그 독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실체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두 가지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뭡니까? 허물입니다. 허물은 화살이 날아가다가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 그러니까 이것은 더 깊이 있게 말한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항하고 대적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절대로 몰라서 짓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는 내가 선택하여 짓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는요, 내가 좋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바른 어원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 허물, 또 하나는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이건 아예 화살이 관역을 향해 빗나가지가 않고 그냥 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관역 근처에 이르지도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화살,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의, 인간의 모든 교육, 좋은 철학,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하이테크닉, 모든 긍정의 힘, 모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다 동원해서 쏘아 올렸는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에 이르지는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상황,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어원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죄를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접근은 뭐냐면 이 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여기냐면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발걸음을 떼는 위대한 그들이 말하는 상승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럴싸해 보여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접근 방법은 사단이 뿔을 달고 나와서 나는 사단이요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건 참 잘못된 일이구나, 잘못된 주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방금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참 위험합니다. 바로 알미니안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한때 죄 때문에 넘어졌었다 인정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때 죽었었다. 근데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조금의 여지는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이 죄를 실수 혹은 질병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여지를 가지고 내가 잘 내 자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생각하니까 잘 치료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온 힘이 뭐냐면 긍정의 힘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적당히 긍정의 힘으로 포장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적당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덮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실수 혹은 질병 정도로 인식하고 잘 개발하고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개혁주의 신학적인 접근 방법인데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뭐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식물인간도 호흡은 합니다. 여러분 식물인간들도요 이 코에다가 이 손을 갖다 대면 이 콧김이 제법 따뜻해요. 그리고 여러분 간혹 눈도 깜빡거립니다. 식물인간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가 힘쓸 수 없는 전적인 무능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이후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소가 음매하기 때문에 소입니까? 아니면 소이기 때문에 음매합니까? 소이기 때문에 음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by nature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는 특징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내게 되었다. 리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지낸 정도의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은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20번, 100번, 1000번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문화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뭡니까?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가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모든 가치 판단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갖고 있느냐?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신령한 일들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1000번 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문화가 되지 않았느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정도 대답 갖고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한 번, 두 번 주님 모른 체하고 지낼 수 있죠. 근데요, 나도 모르게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아니,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죄인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죄인은 5가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장하려고 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성장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비록 만삭일지라도 엄마에게는 그런 임신의 상태가요, 아이를 출산한 후의 상태보다 물론 또 아플 때 약도 못 먹는 그런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출산 후의 상태보다는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조나 집사님 가정에 우리 유건이 둘째를 이렇게 잉태케 하셨잖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마음속에 부담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또 이제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유건이 동생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예, 유건이 동생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내 뱃속에 있을 때보다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는 엄마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출산 후에는 엄마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과 때로는 욕망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일단 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에게 예속된 채 양육에 힘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유혹이라는 것으로 우리 안에 죄를 잉태시킵니다. 근데 그 잉태된 죄는 여러분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죄는 반드시 출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본 놈이 지어본 뭐 이렇게 잘 짓는다고, 죄도요, 지어보면 여러분 느는 게 죄입니다. 느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일단 범죄를 통하여 출산되고 나면 그 죄의 열매는 각각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즐겨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바람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유부녀를 간통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요, 갑자기 하루는 한 산한 시간에 그 궁궐의 옥상을 올라갑니다.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궁의 그 설계도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면 시녀들이, 하녀들이 목욕하는 곳을 알았어요. 그곳에 그 음란의 유혹을 받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감하고 기계가 넘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쟁이 있는 곳에 부하들만 내보내지 않고 본인이 앞에 선두가 되어서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부하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유혹이 도사려지고 있는 옥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누굴 봤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혹이요, 계속 성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유혹이 여러분, 그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음란한 간통의 죄는 그것으로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대되었습니까? 그 남편에게 발각될까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를 전장터에 보내가지고 죽이게 되는 살인죄까지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성장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여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우리 그냥 내면의 한켠에 그냥 작은 부분만 차지하면서 우리를 다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결국 죄는 우리의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검을 생각 머리맡에 두고 죄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잘라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잘못된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게 참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이요, 종종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시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고. 그러면서 죄된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말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할 텐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욕망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는 잘못된 위로를 갖고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누구를 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너 오늘도 교회 나왔잖아. 너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도 나올 거잖아. 네가 갖고 있는 죄 괜찮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잘못된 위로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위장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보세요. 2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자,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오늘 교회도 나왔잖아. 너의 삶 속에서 불순종이 문화가 되어도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그래도 너는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위로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요, 예수님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고등부아이가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아이였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회도 그렇게 안 나가던 아이가 교회 가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공부까지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다 변화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변화되었다고.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갑자기 미쳤는가? 안 나가던 교회를 이제는 자기 집 드나드듯이 거기서 살아버리고 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너 적당히 믿어도 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성령 소멸케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이 아이가 하도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 나가겠다는, 그 전까지는 교회 안 나간다고 뭐라고 했는데 교회 잘 나가니까 또 나간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실족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못된 죄가 주는 그 위로,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저자가 되려면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 진짜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위로하며 제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야야, 그 말씀 다 상징적으로 한 말씀이야. 너 그래도 교회는 다니잖아. 너 그래도 오늘 말씀도 보았고 또 오늘 새벽에 기도도 했잖아. 너무 극단적으로 믿지 마. 적당히 믿어. 그래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 미쳐 사는 것보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할렐루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 앞에 완전히 미쳐 살았던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미치니까 그게 위험한 거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버리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관점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관점으로 바뀌기,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 자녀들을 더 깊이 있게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 혹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죄는 잘못된 위로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감과 대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치 않음을 반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이라는 단어를 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직접 때리는 이 대적 행위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느냐? 반감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가 자기 중심적이고, 지난주 우리가 점검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주일을 사는가? 여러분,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확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반감과 대적하는 행위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하며 드리는 말씀인데 적의 현상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야. 그냥 하나님 자체도 싫고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이런 모든 관련된 것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 한 명 이렇게 막 싫어지면 그 사람의 말도 싫어지고, 그리고 웃음소리도 진짜 배기 싫고, 다 모든 것이 싫어지잖아요. 이게 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반감과 대적하는 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나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따뜻한 이야기,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그런 가슴 훈훈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위로가, 그리고 사랑이 선포되어 갈 때는 그 말씀이 황홀해합니다. It's okay. 좋습니다. 근데요, 십자가, 죄, 심판, 회개, 헌신이 선포되어질 때는 여러분 노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준비했는데 정확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목사님이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성경에는 꼭 그렇게 우울한 진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꼭 저 설교 앞에 내가 결단하며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공격성이 두드러집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메시지를 듣고 내가 아멘하고 돌아서면 주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레디칼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감과 대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국을 찌르는 거니까 파르르 떱니다. 파르르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한 늘상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목회자를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반감이라는 마음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반감과 대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물론 모세도 힘들어했지만 이런 행위를 볼 때마다 여러분 민수기를 잘 보십시오. 정말로 분노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반감과 대적 행위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한 마음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요 원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감과 대적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실증입니다. 실증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이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나오는 게 이 자리에 어떻게 억지로는 나왔는데 실증이 나요. 하기 싫어. 찬양도 하기 싫어요. 실증이 나버려요. 여러분 중국의 찬송가 중에는 가사가 100절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도자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99절까지 100절까지 딱 하고 났는데 은혜 받고 한 번 더 하면 미쳐버린다면 또 200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 때문에 200절을 하고 300절을 해도 지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딱 찬송가가 한 5절만 돼도 이것도 그리고 거기다가 한 번 더 하면 한 10번 정도 고작 하는 건데도 싫잖아요. 여러분 실증난 여러분의 상태가 아닙니까? 만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만나를 경험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This is that! 황홀해하며 그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먹었던 그들의 그 과자, 그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또 여전히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가 어떤 맛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여러분 만나 맛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여러분 입맛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나를 보면서 이 지긋지긋한 만나 다른 것은 없는가? 여러분 실증을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반감과 대적 행위의 열매는 실증입니다. 오늘 혹 그럼 위험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각하여 오늘 말씀으로 다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네 번째로 우리에게 대담성을 일으킵니다. 대담성.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성에는 대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만 해도 동성애 숨어서 짓는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버젓이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짓잖아요. 자기 인권들을 운운하면서 여러분 죄가 공개적으로 대담해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두려워서 참아 범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이제는 대담하게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왜 포기했을까 하는 예민하고도 여러분 민감한 여러분의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죄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이런 고민들을 아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을 때 내 마음속에 떨림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책감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이제는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하면 너희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이제는 괜찮아,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대담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죄는, 여러분, 이 5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죄는요, 여러분, 맹렬하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지가 오늘 말씀 참 잘 듣네. 참 좋다. 권 집사님 그냥 안 살펴도 돼.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어. 여러분, 죄는요, 맹렬하게 활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신자는 죄와 싸우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와 싸우는 죄는 절대로 지치거나 실증낸 일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연중무휴입니다. 사단은 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번 우리 약점을 딱 보면 그걸 딱 물어 제끼고, 여러분, 죽어도 놓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게 맹렬성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3대 3인이 뭐라고요?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다시 시작.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게 사단의 3대 사명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마지막에는 죽여버립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한 번 딱 물어 제껴버리면 여러분, 안 놔주는 게 죄가 주는 맹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간에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강한 이 접착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죽이는 구체적인 실천이 죄보다 더 열렬하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죄의 맹렬한 그 역사를 그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영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거룩한 열렬함을 지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맹렬함을 능가할 수 있는 영혼의 거룩한 맹렬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랙맘마보다 더 무서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실체를 경험했다면, 그리고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므로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선멸될 수 없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품꾼 중에는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일을 하려고 해뜰 무렵인 새벽에 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오전 나절에 들어간 사람들 한 9시나 10시 정도, 그리고 점심 나절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한 2시나 3시 정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5시인데 4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컷 일할 때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일당을 지급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새벽에 나온 일꾼과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온 그 일꾼의 그 일당이 같은 거예요. 새벽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짜증났을까. 정말 쎄 빠지게 일했는데, 아니 1시간 전에 온 사람과 이 일당이 똑같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몹시 언짢아하지요. 또 한 가지 비유는 바로 과부가 낸 동전 두렙돈 헌금하는 비유입니다. 이때 함께 헌금을 했던 고액 기부자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동전 두렙돈은 한 500원? 좀 많게 쳐주면 한 1,000원? 이렇게 헌금한 헌금입니다. 그 액수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 고액 기부자들 한 1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고 고액을 기부한 사람, 헌금한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부, 이 동전 이 두렙돈 낸 과부를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돈을 낸 이 고액 기부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런 양 비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은 99마리를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지고 있는 그 광야에 그냥 방치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50마리가 없어져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비유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정확히 이거 아닐까요? 내가 포도원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품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전 두렙돈을 낸 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에 이 비유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간 품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전 두렙돈을 낸 과부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길 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파렴치하고 그렇게 소망 없고 그렇게 가능성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 없었고 소망 없었던 철저한 죄인들이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 세 가지 비유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이해되지 않는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랜드 미라클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결정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크노시스, 철저하게 비워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밥통, 뭐 말이 좋아서 말구유지 말밥통 아닙니까? 이 말구유에서 시작된 모든 삶, 머리 들 것도 없이 들판에 여우만도 못한 삶을 사셔야만 했고, 제자의 은 30냥의 들, 미소의 그 감춰진 배신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무 십자가에 철저히 참혹하게, 그것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사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본래의 그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복귀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낮아지시고 눈물이 겹도록 무섭게 수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처절하고 이보다 더 실패한 삶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산망나니 중에 정말 산망나니, 여러분 망나니가 뭔지 아시죠? 우리 사극들 보면 죄인의 목을 치기 위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큰 칼에 막 그 물을 푹 붓고 그래서 이렇게 목을 베는 그 망나니, 그 망나니 중에 망나니,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숨이 끊겨지는 그 싸늘하게 식어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때 무서운 핍박자로서 교회를 없애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사울, 피바람을 몰고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구유에 시작하여 30대 초반에 한창의 나이에 나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버린 삶, 여러분 그 십자가에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죄와 사망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은사가 그렇게 많았던 교회고,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부도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명성과 부와 권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사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친상간과 또한 분열과 파단,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나는 예수님파다, 여러 파가 분당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난무했던 교회가 되어버렸고, 주신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은사 때문에 서로를 괄목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는 아픔을 은사 때문에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아픔들을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인데, 이 문제를 갖고 정말로 개척했던 그 심정으로 이 모든 근친상간의 문제들, 이 모든 분열과 파당의 문제들, 우상숭배의 문제들, 은사 활용의 남용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갑자기 동문서답격의 말씀을 해답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동떨어진 동문서답격의 대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마 그 해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갑자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갑자기 해답으로 주신 말씀, 그들에게는 엉뚱한 말씀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은 정확히 이 사안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모든 문제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답으로 제시하기를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걸 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심령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 지금 응답받아야 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블랙맘바보다 더 강력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죄의 독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눈이 한참 많이 왔었을 때에 제가 일부러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눈이 참 많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기뻤어요. 그 초입 부분이거든요. 예. 눈이 저렇게 많이 내렸었습니다. 이 발목으로 눈이 이렇게 빠질 정도로까지 참 예뻤고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으면서도 마지막 한켠에 이 많은 눈들이 언제 다 녹을까,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하나님께서 온도를 한 2도인가 조금 높여주시니까 그 눈이 일순간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 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이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녹일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이 온도 딱 2도 올려주시니까 눈이 싹 녹은 것처럼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마동마동 살려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선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이요, 받으시고 은혜로 해결하십니다.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